네. 네. 우리는 이제 식구가 되었습니다. 식구라는 거는 같은 밥을 먹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은 뭐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인 말씀과 신학, 이것이 뭔지를 함께 알고 먹고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도 하니까 근데 여러분 별로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예, 좀 같이, 이게 마이크가 쓰셔도 눈빛으로 이제 웃고 계신지가 보이거든요. 근데 현재 좀 많이 안 웃으시는 것 같은데, 좀 웃으시면서 우리가 함께 밥을 먹을 거니까 2주 동안에 함께 친해지고 말씀을 깊이 누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요. 사실 우리가 교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핵심 메시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사도 당연히 조신하게 필요하지만 뭐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교사가 아닌 모든 신자들, 그리스도인들한테 정말 필요한 건 신학이거든요. 그게 왜 필요하고, 신학을 다들 어렵게 생각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뭔지를 오늘 좀 살펴보고, 얼마나 신학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특별히 교회를 세우고 주일학교를 세우고 신자의 삶을 세우는 때 필요한 것인가를 정확히 깨닫고 갔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저의 목표고 2주 동안 제가 온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이 같은 마음을 품고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누군지를 좀 제가 소개를 살짝 시켜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 사람 누구지?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실 수 있으니까. 제 이름은 박재은이고요.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시고 지금 은퇴하셨는데 이 이름의 뜻은 굉장히 좋아요. 딱 느낌이 오잖아요. 재은 하니까 있을 재 은의 은. 은혜가 있다라는 이제 아주 중요한, 아주 좋은 의미인데, 제가 매일매일 그렇게 곱씹어서 살고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될 텐데 라고 이제 살고 있죠. 저는 거의 20년 이상 동안 신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학부 때부터 충신대학교 신학과 98학번으로 신학을 처음 시작했고, 이게 20년 전이죠 벌써. 그리고 신학대학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2009년에 미국에 있는 켈빈 신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학교로 가서 THM이라고 하는 신학 석사라는 과목인데요. 그런 학위인데요. 특별히 저는 기독론을 하고 싶어 했어요. 기독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공부하는 학문이에요.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알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의미들이 있고 지식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것이 없으면 우리를 죽이는 지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우리는 삽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을 더 깊이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유학을 결심해서 유학을 가서 특별히 기독론 가운데서 성육신, 이거 다 우리가 배울 거예요. 성육신이 뭔지. 성육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개념이죠. 그것을 깊이 좀 연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공부하다 보니까 뭐가 궁금해졌냐면,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이게 뭡니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계속 알게 되면 결국에는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또한 그분의 구원이 정확히 우리한테 어떻게 오는가. 저는 크게 두 가지. 칭의, 성화 들어보셨을 겁니다.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저는 좀 깊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박사를 마치고 5년 전에, 이제 벌써 5년이나 되었네요. 5년 전에 기독론, 구원론 다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라고 양지에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제 모교이기도 한데요. 여기 나와 있죠? 거기 가서 이제 강의를 시작했고 계속 조신학 과목을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조직신학,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과목이 조직신학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뭔지를 함께 나누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 또한 그냥 교사이기 이전에 신자로서 이 조직신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좀 곱씹을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이 조직신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거의 한 솥밥을 먹는 식구들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합동 출신이고 합동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 노예도 마찬가지고 총회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특별히 동서울 노예라는 노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한 식구로서, 또 같은 교단의 식구로서 와서 강의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저는 굉장히 기쁘고, 여러분도 안 기쁘세요? 표정이 아직도 별로 안 좋으신데, 예, 저 함께 마음을 여셔서 물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시지만 유튜브나 줌이나 같이 보고 있는 여러분들 함께 이 조직 신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소중한가라는 것을 좀 우리가 오늘 배웠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점을 좀 먼저 볼게요. 일단 우리는 2주 동안 신학을 공부할게요. 신학. 그럼 여러분 신학이 뭔지를 제가 좀 여기다 필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2주 동안 다른 것을 할 게 아니라 신학을 공부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아니 나는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교육자도 아닌데 나는 왜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죠. 그리고 신학은 왠지 좀 딱딱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내가 왜 신학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아, 나는 공부가 싫어요. 저는 찬양하는 건 좋아하는데 교회에서 막 열심히 놀고 행사하는 건 좋아하는데 뭔가를 배우고 익히는 건 좀 부담스럽습니다 라는 사람 되게 많죠. 일단 두려움은 언제나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 그러니까 이 자체는 결국에는 부담감으로 작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학에 대해서는 회피하게 돼요. 아, 신학은 정말로 나와는 맞지 않아. 근데 여러분 이거는 너무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학이 뭔지를 알면 전혀 두렵거나 부담되거나 회피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 핵심을 말씀드리면 이 신학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러면 여러분들도 신학교를 다니셔보신 건 없겠지만 뭐 다녀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신학교에서만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신자라면 신자라는 뜻은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 여러분과 저는 다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믿는 사람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무엇을 믿느냐예요. 무엇을.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라도 교회를 믿으십니까? 큰일 납니다.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개혁 신학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 신학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를 다니시죠? 맞습니다. 저는 교회를 믿습니다. 큰일 납니다. 교회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 무엇을 전문용어로 말하면 믿음의 대상이라 불러요. 즉 여러분들이 평생 할 것은 뭐냐면 즉 신자로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대상을 정확히 규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 한국교회가 힘든지 아십니까? 믿음의 대상을 헷갈리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를 믿습니다. 큰일 납니다. 목사를 믿으면요 교주요 이단이요 잘못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 믿어요. 심지어 목사들도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이러죠. 다 잘못된 거예요. 무엇을 교회도 안 됩니다. 아니에요. 교역자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어떠한 물질도 될 수 없어요. 그럼 뭐냐? 정확히 믿음의 대상이 뭐냐? 믿음의 대상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사실 이번 시간에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루지 않겠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분은 언제나 새 위격으로 계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위격. 이 말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써야만 삼신론과 양태론이라는 이단에서 제거될 수 있어요. 반드시 위격. 그럼 위격이 뭐냐? 첫 번째의 위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부예요. 성부. 성부가 유일한 믿음의 대상입니다. 동시에 두 번째 위격인 그리스도. 성자라고 하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세 번째 위격인 성령 하나님. 왜 삼위일체인가? 삼위격, 일본체의 줄임말이 삼위일체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삼위격, 일본체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미 성부, 성자, 성령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신학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전혀 두려운 것이 아니요 부담되는 것도 아니요 회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신자라면 전부 다 그러므로 신학자가 돼야 돼요.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비록 뭐 높은 학위라든지 연구 논문이라든지 이런 건 없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대상만 정확히 규정한다면 이미 참 좋은 신학자예요. 왜냐? 저도 신학을 하고 있지만 참 좋은 신학자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게 참 좋은 신학자 찾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신학자보다도 참 좋은 신학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믿는 대상, 믿음의 대상을 정확히 규정하는 것이며, 저는 오늘 이 작업을 아주 일반화시켜서 하려고 해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려면 우리가 1년, 2년을 해야 됩니다. 신학교에서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은 그냥 큰 틀에서 그럼 이거 정확히 믿음의 대상이 뭐고 무엇을 믿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러면 화면을 좀 볼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신학이라면 그 시작점은 말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이미 우리가 늘 들어왔고 알고 있는 바죠.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른다는 게 있어요. 말은 하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종교개혁의 오직 원리, 얘기만 하죠. 하지만 이대로 사는 것,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이 원리를, 모든 거의 시작점이 말씀이라는 원리를 내 삶과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에 녹여내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과연 시작점이 말씀이란 뜻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게 어떤 식으로 정리되는가가 오늘 우리의 주제예요. 아시겠죠? 제가 내비게이션을 찍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지예요. 함께 일로 가봅시다. 어렵잖아요. 같이 가면 됩니다. 의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제가 이거 의욕이 좀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게 뭘 주셨냐면, 제가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원래 제가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립니다, 여러분. 하지만 시간 없으니까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인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흙으로 빚으셨죠? 그 다음에 이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생기라는 말은 다르게 번역하면 호흡이에요, 호흡. 좀 더 한국적인 어감을 살리면 숨입니다, 숨. 하나님의 호흡과 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영혼을 갖게 됐죠. 그 어떠한 존재도 없는 영혼, 이 영혼이 소중한 이유는 이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쓰냐면 담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담지라는 말은 뭐냐면 bear,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이미 갖고 있고 영혼으로 갖고 있는데, 이 영혼은 언제나 세 가지의 기능이 있다고 신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첫째, 지, 둘째, 정, 셋째, 의라는, 지, 정, 의라는 영혼의 기능이 있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 지식을 갈구하기 위해서 모였거든요, 여러분들이. 즉,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달성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싶지 않아요. 나 이거 나한테 말하지 마요. 귀찮아요. 어려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셨던 이유를 망각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보다 큰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자라면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지식을 갈구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감정이 피어오르는데, 즉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 우린 죄인이니까.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무슨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뭐예요? 자기 독생자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찢어 죽이신 거 아닙니까? 그 엄청난 일을 우리가 알다 보면 그 지식이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십계명의 큰 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죠. 이웃을. 근데 여기까지 멈추면 안 됩니다. 지식에서만 머물러서도 안 돼요. 감정으로만 발전해서도 안 돼요.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의지예요. 의지라는 것은 지식이 행동으로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지식만 있다고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지가 없으면 바리새인으로 남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심지어 예수님한테 직접 강의를 들었어요. 저는 솔직히 바리새인이 진짜 부럽거든요. 예수님한테 직강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지만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왜냐? 의지가 없었거든요. 그를 믿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뭔가를 할 수 있는 행동을 안 취했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지정의의 균형 감각 가운데서 뭔가를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를 하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의지를 품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의지를 가져보세요. 내가 오늘 최소한 2시간 이해해 보겠다. 의지만 품으면 안 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 내가 한번 제대로 이해해 보겠다. 그리고 우리가 4주 동안 하는 모든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 이해가 머리에 남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전달되어서 내 삶이 변화되어 보겠다. 동시에 내 삶만이 아니라 내가 맡은 아이들도 변화시켜 보겠다. 제가 적어 놓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의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제가 볼 때 약간 의지가 떨어졌어요, 벌써. 벌써 떨어지면 안 됩니다. 초창기인데 지금. 의지 적어 놓을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 할 때마다 이걸 보십시오. 그래, 의지를 해야지. 의지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소중한 요소예요. 어떠한 동물들도 의지가 없습니다. 의지가 있어 보이잖아요. 다 본능적인 의지예요. 밥을 먹고 싶은 의지, 이런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본능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어 해서 모인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함께 이 마음을 품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지를 품고 그 의지를 가지고 신학의 시작점인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제 드디어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지를 볼게요.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일단 이 신학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말씀에서 시작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에 시작되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이 대단히 어려운 게 문제죠. 그럼 말씀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말씀은 이런 것 같아요. 이거 보십시오. 복잡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기 시작하면요, 막 주석도 보시고 신학책 보시기 시작하면요, 미궁성에 빠져듭니다. 저는 지금 신학을 20년 이상 했는데도 제 고백은 뭔지 아십니까? 모르겠다. 왜냐하면 저 같은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미궁에 빠지고 더 혼란스럽고 이거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래서 신학 논쟁이 엄청 많은 거예요. 제가 오늘 좀 빨리 와서 장로님들과 함께 다과를 하면서 지금 현대 신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신학 논쟁들을 좀 같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것들은 계속 벌어질 거예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신학은, 즉 성경은 혼자 공부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사로이 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한다? 가장 위험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 이런 자리가 만들어질 때 여기 앉아서 듣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우리 길을 또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의 선배들이 갔던 길을 따라갑니다. 누군가를 쫓아가야 돼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봅시다. 역사적 개혁신학.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드릴게요. 저는 오늘 이걸 하려고 해요. 언제나 신앙은 역사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다뤄야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신학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스승이 필요하고 원래 갔던 길이 필요하고
믿어왔던 바를 함께 믿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전문용어로 하면 역사적, 역사 속에서 길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도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믿어왔던 우리 전통은, 우리 합동교단은 기본적인 신학 스탠스가 개혁신학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앞에 하나만 붙이면 됩니다. 종교개혁이라는 뜻이에요.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란 얘기죠. 역사적인 길과 그 도와 로고스 대신 그 길을 따라가는데, 따라가다 보니까 그 목적지가 종교개혁이라는 신학 플러스, 신학은 지혜에 가깝지만 지식은 반드시 의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것이 곧 신앙입니다. 신앙. 그러면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 그래서 신앙 생활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생활 신앙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했다고 해서 신앙이 생길 수가 없어요. 절대 안 생겨요. 생겨봤자 이상한 신앙이 생깁니다. 자기의 신앙, 자기 공로 신앙. 안 돼요. 언제나 신앙, 그리고 신학,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내 신앙이 아니라 예전에 믿어왔던, 그 뭐냐면 종교개혁이라는 우리 교단의 전통이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해왔던 바를 믿고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사시라면요, 아이들이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실 거예요? 뭘 가르치실 겁니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떠한 흐름에서 우리는 이 신앙을, 색깔을 가져가야 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복잡하고 머리가 지긋지긋 아프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지끈지끈함에도 불구하고 바른 길로 가지 못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저것이 바른 길이고,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켜 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구체화시킬 수 있겠죠. 신학의 시작점은 말씀이고, 동시에 역사적 개혁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교리예요. 교리.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또 이제 교리 얘기하는구나. 교리는 좀 어렵고 딱딱하고 굳이 뭐 교리를 알아야 되는가. 여러분, 교리와 신학과 말씀과 교의까지 제가 이 관계성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관계성을 파악해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뭘 할 건지를 알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관계가 뭔지를 좀 보겠습니다. 시작점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정경이라는 게 있죠. 66권이라는 정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정경 안에는 뭐가 있냐면 가르침이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지향하고 선지자들의 가르침, 신약에서는 사도들의 가르침, 이게 다 가르침이거든요. 성경은 뭐냐면 가르침이 가득 찬 책이에요. 하지만 그 가르침 중에서도 핵심적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핵심적인 거. 그 핵심적인 가르침을 다른 말로 하면 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교리를 엄청 알고 있는 거예요. 핵심적인 가르침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구원자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교리 아닙니까? 핵심적인 가르침, 성경의 핵심 가르침을 요약 진술한 것이 교리예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이 질문을 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신천지에는 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천지에는 이만희의 교리가 있을 뿐이죠. 근데 그거는 성경의 핵심 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요, 이단들의 교리 이런 말 싫어해요. 이단들이 무슨 교리가 있습니까? 성경 핵심 메시지가 아닌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은요, 개신교에도 얼마든지 저질 수 있는 오류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학생들 앞에서 핵심 교리가 아닌 이상한 교리, 이상한 가르침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건 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단인 겁니다. 순간적으로 이단될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한 가르침을 얘기해야 교리를 전하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이단들한테는 교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리가 아니죠. 그건 교주의 말일 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성경 핵심 교리를 많이 알고 있으시고 익히셨기 때문에 이 교리의 체계들을
더 쌓을 필요가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요, 설교 듣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근데 교리 공부하는 건 정말 싫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말이 안 돼요. 성경 듣기 좋아하고 말씀 듣기 좋아하고 말씀 연구하는 거 좋아하는데 신학이 싫다? 교리가 싫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설교를 연구하고 성경을 보다 보면 거기에는 핵심 가르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건 교리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교리는 아시겠죠, 뭔지? 근데 이 교리들도 엄청나게 많은 교리의 종류가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정리해 드릴 거예요. 교리는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리가 많은 이유는 성경 안에는 핵심 가르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 핵심 가르침이 만약에 정통 가르침이라면 언제나 정통 가르침은 이단 가르침과 싸워왔습니다. 언제나.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이설로 이해했다고 하는데 다른 해석을 한 거예요. 이석하고 이설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단이거든요. 이게 싸움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 핵심 교리는 이단들과의 응정과 항정 가운데 발전해 왔는데 발전의 중요한 하나의 틀이 뭐냐면 그게 그 유명한 공의회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회의라고 하죠. 그래서 이단들이 나타날 때마다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 공의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 신학자, 장로님들 다 모여가지고 총대를 모은 거예요. 모아가지고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니케아 공의회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뭐 칼케돈 공의회 이게 다 유명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더 알기 쉽게 하면 웨스트민스터 총회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공의회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이렇게 많은 교회 공의회에서 뭘 만드냐면 소위 말해서 신조를 만들어요. 신조. 왜 만드냐면 야 이단들아 너희들 그런 가르치면 말이 안 되는데 성경은 핵심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바에 대한 신조를 만들어 갑니다. 이 신조를 만든 다음에 이 신조를 문서화시키면 기록한다는 얘기죠. 그럼 뭐가 되냐면 신경이 돼요. 신경. 그러므로 니케아 공의에서 만든 거는 니케아 신경이라고 부르고 콘스탄티노플 신경, 칼케돈 신경, 웨스트민스터도 마찬가지예요. 총회의 결과가 신앙 고백서를 만들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러므로 교회의 공회를 통하여 만들어진 신경을 우리는 교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의는 뭐냐? 교의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모여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정확히 믿어야 될 핵심 교리다라고 신경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분집합으로 설명드리면 모든 교의는 다 교리였었죠. 하지만 모든 교리가 전부 다 교의가 되진 않아요. 이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대표적인 교리는 삼위일체 교리예요. 왜냐? 삼위일체 이단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가 되게 유명한 교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두 본성, 신성과 인성 이런 교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단들과 싸우면서 아주 중요한 교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는 교리가 아니에요. 천년 왕국에 대해서 역사적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 이러한 내용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는 교의가 아니에요. 어느 교회 공의에도 그런 것들을 교의화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은 핵심 교리겠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집중할 건 뭐냐면 우선적으로는 이 교의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앙 고백서를 가르쳐야 돼요. 이거는 안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이 교회 가셔가지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이러한 교회 공의회에 나온 교리들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거 교회에서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의 기본적인 스탠다드, 장로의 표준 문서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합동 측에서는요 목사 안수 받을 때 선서합니다. 당신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받으십니까? 그것을 받고 가르치겠습니까? 예 하고 다 합니다. 안수 받을 때.
근데 정작 목회하실 때 잘 안 하시죠. 저는 그게 좀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교의 같은 것을 정확히 배울 필요가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우리가 무엇을 믿을까 이걸 믿는 거예요. 신경, 신앙,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학의 시작점이 당연히 말씀이요. 그거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교리요. 그리고 그것을 공의회를 통하여서 다시 재확립한 것이 교의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화면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오늘 좀 하고 다음 주까지 좀 할 거예요. 이것이 어떠한 관계성이 있는가. 그럼 여기서 하나 더. 그러면 과연 조직신학은 뭘까요? 오늘 우리 주제가 교사가 꼭 알아야 될 조직신학 아닙니까? 이 조직신학은 뭘까요? 물 한 잔 먹을 때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직신학이 과연 뭘까? 조직신학은 이 모든 내용들을, 그러니까 이게 조직신학의 재료라고 합니다. 이 모든 말씀, 교리, 교의,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체계화한 것이 조직신학입니다. 여기 보면 저 이제 그림이 보이죠? 저 위에 보면 engage라고 있어요. engage. engage라는 건 뭐냐면 이제 교감하고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교리, 교의, 말씀 이러한 내용들과 내가 이제 교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해하려고 해보고 그것을 교회에 적용하려고 해보고 동시에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이 모든 것에 내가 engage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analysis라고 되어 있는데 분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믿음의 고백들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씩 하나씩 분석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기획하죠. 디자인이라고 하죠. 디자인. 하나하나 배치해 보는 거예요. 이 교리는 이쪽 영역이구나. 이 교리는 이쪽 영역이구나. 저는요 이걸 너무 재밌어요. 그 제가 조직신학 전공한 겁니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저만 재밌습니까? 네, 여러분들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핵심 교리가 어느 정도 체계화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석하고 그 다음에 빌드업 한다고 하죠. 빌드업 보이세요? 빌드 하나씩 쌓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학문, 그리스도에 대한 학문, 그다음 디플로이라고 하죠. 디플로이는 이렇게 쫙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 이 학문은 이 교리는 하나님에 대한 거야, 예수님에 대한 거야, 종말에 대한 거야, 구원에 대한 거야.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가본 그것을 다스리고 교회에서 적용시키는 것이죠. 이게 체계화되는 것이고 저는 솔직히 제가 죄송하지만 교회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교회 주일학교가 뭐 하는 곳입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 주일학교 교육이요 개혁된다고 봐요. 어떻게 개혁돼야 되냐면 주일학교 교육이요 안타깝게도 어떻게 전락해버렸냐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야기 하나하나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들을 다 암기시키고 외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것이 노예나 총회나 하는 성경 시험이요. 근데 여러분 오병이어를 외우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는지 그 사건의 디테일한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저는 오히려 그 사건에 있는 담겨진 신학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거 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지나치게 뭐 성경에 나타난 뭐 아닥사스다왕 메돌베츠 이거 외우면 뭐해? 그렇잖아요. 그 성경이라는 구조 가운데 그 이야기 가운데 어떠한 구속의 역사가 있고 그 안에 어떠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으며 그것이 그 아이와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신학적인 프레임을 잡아줘야죠. 근데 왜 지나치게 구체적인 하나하나 사안에 집착합니까? 그럼 결국에는 애들은 신학적인 의미는 모른 채 그냥 디테일한 그것만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한 것이 우리한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갈보리라는 표현, 그 뜻을 아니면 그 장소를 외우는 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합니까? 근데 왜 자꾸 그렇게 암기감으로 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 십자가라는 사건, 갈보리 언덕이라는 사건, 그 가운데는 신학적 의미들을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해야죠. 아이들은 모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십시오. 이게 조신하게 체계화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주일학교가 잘 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외국보다 저는 더 잘 됐다고 생각해요. 아주 체계적으로 되고 있죠. 하지만 주일학교를 다 졸업하고 나서 그 아이의 머릿속에 하나님과 지식, 이거 있잖아요. 믿는 대상에 대한 지식이 체계화돼서 남아있어야 돼요. 근데 주일학교를 다 졸업하면 그런 건 남아있지 않고 하나 외웠던 구체적인 사건, 내용,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구원을 줄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지금 아십니까? 결국에는 애들이 졸업하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믿어야 될 대상에 대한 체계가 우리 머릿속에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학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작업이 되게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성경을 대하다 보면 계속해서 어려운 것이 등장하고 더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포기하게 되고 어렵다고 느껴지고 회피하게 되고 두렵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부디 부탁드리건데 우리 모두 다 아이들의 머릿속에 믿음의 대상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 체계를 좀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야말로 우리한테 구원을 주시는 말씀이고 그것이야말로 애들이 힘들 때마다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구체적인 하나 디테일 그거 외워서 뭐합니까 솔직히.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조신학을 정말 이렇게 체계적으로 믿음의 대상들을 규정하고 졸업하고 평생 동안 어떠한 사안이 벌어질 때 그냥 막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화되어진 믿음의 대상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 길로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역사적 길로. 막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게 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지신학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저는 우리 모두 다 조지신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조지신학은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에는요. 이 내비게이션 없으면요 못 가요. 워낙 길이 새로운 길도 많고 빨리 못 가죠. 근데요. 왜 조직신학이 필요하냐면 여러분도 한번 중등부 학생들, 고등부 학생들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셨습니까? 신세계예요. 전혀 다른 가치관, 전혀 다른 세계관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조류들이, 풍조들이 너무 강하게 아이들을 침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길이 필요해요. 그들에게는 내비게이션이 필요해요. 이걸 뭐가 합니까? 신학이 이걸 하게 만듭니다.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결정해야 돼요. 길이라는 거는 결정이거든요.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예요. 내가 심지어 직장 생활을 할 때 내가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가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가, 내가 남자친구를 만나는데 이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내가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애를 낳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다 뭐가 가능하게 합니까? 신학이 가능하게 해요. 신학이 있어야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신학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데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무엇이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 어떠한 결정이 하나님을 더 마음을 상하지 않고 기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신학적인 체계가 그걸 감당하게 합니다. 여러분도 자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딸이 둘이 있는데 초등학교 이제 2학년, 5학년이거든요. 저는 그 아이들이 딴 건 다 몰라도 신학적인 체계가 있어서 딱 귀로에 섰을 때 딱 그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신학의 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조직신학이라는 체계가 가능하게 해요. 여러분 요즘 청년들 만나보셨습니까? 정말로 치열해요. 그 아이들한테 줄 거는 우리는 역사적인 그 길이에요. 길. 그게 바로 내비게이션의 역할이죠.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전라북도에 자주 좀 내려오는데 사실 근데 저는 전라북도에 여기 보니까 정읍, 여기 정읍이잖아요. 정읍 가봤고 여기도 왔고 남원도 한번 가봤고 무주도 가봤어요. 군산도 가봤네요. 익산도 가봤네요. 근데 그 외에는 안 가봤어요. 만약에 제가 다른 지역으로 갈 때 처음 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맵이 필요합니다. 지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처음 가는 길은 반드시 지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도 새로운 길을 떠납니다. 내일도 또 새로운 길이에요. 매일매일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죠. 근데 지도 없이 간다고요? 아무런 지도 없이 그냥 떠난다고요? 구원의 서정을 떠나고 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어딘가에 빠질 거고 이상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 지도 없이면 가면 안 돼요. 저는 그러므로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과 교의와 교리의 체계가 잡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 길을 떠나고 있죠. 세 번째로, 그것이 바로 나침반입니다. 동서남북이 어디도 모르는데 살아간다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놔두고 싶다고요? 부모로서 직무유기입니다. 목사로서 직무유기예요. 성도들을 맡고 있다고요? 아이들을 맡고 있다고요? 나침반 줘야죠. 신학이 그걸 가능하게 해요. 신학은 여러분 필수적인 겁니다. 제가 뭐 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조신학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신학을 한다는 것은 말씀을 안다는 것이고, 말씀을 안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믿고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길을 아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 줄 겁니까? 내비게이션과 지도와 나침반을 반드시 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체화시켜 보겠습니다. 과연 그럼 이게 뭘 주라는 얘기냐? 바로 이걸 줘야 됩니다. 이것을 7대 조지신학 강론이라고 해요. 이게 우리가 떠나야 될 길에 필요한 체계예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내비게이션이에요. 이게 역사적 길이에요. 이걸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이게 뭐냐? 제가 오늘 요거 하려고 온 겁니다. 7가지의 하나하나의 길을 한번 파헤쳐보고, 물론 깊이는 못하지만 짧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까 생각을 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은 뭘 알아야 되냐면 서론을 알아야 돼요. 서론. 이 서론이 뭐냐? 서론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론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계시론이라고 해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한테 필요하며, 이게 없으면 우리 죽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를 제가 좀 필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정확히 깨달아야만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모든 강의가 여러분한테 의미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서론이라는 것이 헷갈려 버리면, 그리고 서론이라는 것이 잘못 이해되면요, 모든 내비게이션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럼 계시가 문제를 볼게요. 보십시오. 지금 서론을 하겠습니다. 서론은 곧 성경론이요, 성경론은 곧 계시론이다. 이게 명제입니다. 이게 뭔지를 이해하시고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계시죠. 언제나 시작점, 신학의 시작점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인데 이분은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도 존재하셨고 현재도 존재하시고 미래에도 존재하실 분이에요. 하지만 과거에, 심지어 대과거라고 하는 영원 전에도 계셨어요. 이분. 심지어 영원 전이에요. 그만큼 이분의 시작점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요, 언제나 뭘 하시는 분이냐면 작정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정. 쉽게 말하면 이것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신학의 시작이에요. 우리 삶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왜 와 계십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살면서 왜 안 좋은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땐 나쁜 일이지만, 안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선한 일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작정을 묵상해야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작정, 계획이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서론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과거, 현재, 미래 언제나 작정을 하시는데, 처음에 어떤 작정을 하시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창조 작정을 합니다. 즉 창조 작정 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냐면 나는 홀로 있겠다 라는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홀로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홀로 계시지만 이분은 삼위일체로 계시기 때문에 무한하게 기쁜 상태로 계시죠. 사랑이 넘치는 상태에서 계십니다. 하지만 이분이 드디어
작정을 하나 하는데 어떤 작정이냐면 내가 홀로 있지 않겠다라는 작정을 하세요. 그것이 창세기 1장의 시작이에요. 홀로 있지 않고 내가 이제 세상을 만들겠다. 세상을 만드시죠. 창세기 1장에.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시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창세기 1장이죠. 시공간이 만들어져서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창조의 작정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작정을 하시는데 인간도 내가 만들리라.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신학의 시작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세 번째의 중요한 작정을 하시는데 이제 내가 내 피조물한테 나를 드러낼 것이다라는 작정을 해요. 드러내심. 이게 그 유명한 드러내심의 개념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드러내심. 여러분 지금 그 톤과 그 열정 좋았어요. 여러분 의지가 아직도 살아있네요. 의지 지금 여러분 좀 있으면 쉴 거거든요. 좀만 더 참아보세요. 예, 드러내심. 아, 나는 이제 세상과 인간한테 나 스스로를 드러낼 것이다. 드러내는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의 존재를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나의 사역을 드러낼 거야.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존재고 어떤 일을 하는 존재야 라는 사실을 내가 드러낼 것이다. 이거를 한자어로 바꾸면 이것이 바로 계시라는 것입니다. 계시. 드러내심. 요게 요 계시예요. 계시. 그러면 이 계시는 언제나 두 가지 방식이에요. 첫째는 자연 만물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언제나. 그리고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 뭘 드러내냐면 나는 어떠한 존재야 라는 걸 드러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경치를 보면요 아름답잖아요. 왜 아름답냐면 이분이 창조했었기 때문에 이분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계시되는 거거든요. 이 자연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일반 계시라고 부르잖아요. 일반 계시.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으니까. 하지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일반 계시의 문제는 뭐냐면 문제라기보다는 한계가 있죠. 한계.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드러내는데 안타깝게도 사역에 대해서는 드러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여기가 내장산이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장산에 올라가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우심은 느낄 수 있겠죠. 하지만 구원은 못 느껴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장산에 올라가서 구원을 느끼셨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십시오. 제가 개인적인 상담이 필요한 분입니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내장산에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 걸 안다고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내장산에 올라가면 존재는 알지만 사역은 모르기 때문에 일반 계시는 그러므로 제한적이죠. 다른 말로 하면 희미하죠. 하나님의 계시가 희미하게 드러나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일반 계시가 아닌 특별한 방식을 우리한테 계시하시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에요. 성경은 얼마나 특별하냐면 아주 선명한 방식, 희미하지 않아요. 선명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존재,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까지도 선명하게 드러나죠. 딱 한마디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장산에 1000년 살아보세요. 절대 모릅니다. 성경 딱 펴자마자 압니다. 아,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구나. 정확히 계시하죠. 왜 선명하냐면 특별 계시 안에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리는 특성이 선명한 거예요. 애매모호하면 진리가 아닙니다. 저는 평생 저의 소원이 뭐냐면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선명한 진리. 그 진리가 나한테 구원을 주고 그 진리가 우리 모두한테 구원을 주기 때문에 선명한 진리. 이걸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디에 위치하냐면 여기에 위치하죠. 인간이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는 위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자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신자가 가장 복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별 방법을 다 쓰죠. 신비주의 방법도 쓰고 뭐 이상한 신학도 배우고 막 산에 올라가서 막 나무 뿌리 흔들고 막 뽑고 막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할 뭐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가 제한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방식은요,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서론의 핵심인데, 왜냐면 우리는 신학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신앙을 공부하는 시작점은요, 딱 이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표현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계시, 의존, 사색. 여러분, 이거는요, 평생 여러분들의 모토가 돼야 돼요. 교회 생활 하시고 직분자로서 중직자로서 교회 생활 하실 때 우리 모든 신자들은요, 뭐에 의존해야 되냐면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 돈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그걸 의존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라, 잘 보십시오. 제가 빨간색으로 이거 잘 보세요. 이 그림을. 하나님께서는 이쪽 방향으로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계시하신 통로가 두 가지밖에 없는데, 자연과 성경인데, 자연은 희미하기 때문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걸 쫓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쫓을 수 있겠죠. 하지만 계시 의존 사회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식할 때 이 계시는 정확히 말하면 특별 계시겠죠. 특별 계시에 의존하여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생활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통로를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주신 그대로, 그건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을 토대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라. 가장 달콤하다. 그것이 바로 이 달콤함이거든요. 계속해서 성경 계시에 의존하는 거예요. 하지만 특별 계시는, 잘 들어보십시오. 이거 지금 졸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특별 계시는 그지만 종결되었습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뭔지 설명드릴게요. 따라해 봅시다. 특별 계시는 종결되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특별 계시 중에 기록된 특별 계시는 종결되었어요.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직통 계시 받는 분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건 계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은사 중지론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 역사할 수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이제는 안 하신다고 믿어요. 왜냐? 우리한테는 기록된 정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꿈을 꾸시거나 환상을 쫓으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 저는 다 좋다고 봐요. 필요한 은사들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꿈과 여러분들의 환상과 예언 기도와 은사는 절대로 계시가 될 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받았어요. 음성을 받았어요. 이게 계시가 되면요, 성경은 67권이 돼야 됩니다. 그게 계시면. 또 어떤 사람은 또 받아. 68권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계시가 계속 늘어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구체적으로 자신의 존재와 사역을 정경이라고 하는 66권이라는 특별 계시, 기록된 계시에 이미 종결시켜 놨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할 것은요, 왜 자꾸 다른 거 쫓습니까? 왜 신학을 하는데, 왜 말씀을 공부하는데 왜 다른 거 쫓는 거야 도대체?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제쳐두고 다른 거 쫓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신학이 아니에요. 신학은 이 통로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명한 성경의 방식을 우리 주셨는데 66권이라는 기록된 계시에 따라가는 것이 서론이고, 이것이 아니면 신학이 아닙니다. 인간학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론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쫓아가자는 얘기고, 우리는 계시에 대한 종결성을 믿고 주어진 계시에 충실하자는 얘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교리와 교의와 조신학 체계를 세우고, 우리 아이들도 딴 거 쫓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계시를 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정리해 볼까요? 이걸 정리하면 결국에는 설명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걸 설명드렸어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서론이에요. 신학 서론, 즉
성경으로부터 시작하자는 마음과 계시에 대한 관점을 정확히 하고 평생 동안 계시에 의존하는 삶을 사는 그런 믿음, 또한 그것을 할 때 맛볼 수 있는 즐거움, 아름다움, 달콤함을 누리는 것. 이게 우리 신자들이 할 유일한 길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신학자들은, 또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해 왔는데, 이것이 소위 7개의 강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 볼 수는 없어요. 요 내용은요, 다음 주에 제가 이거 볼 겁니다.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근데 다음 주는 요거밖에 딱 이것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드러내셨나요? 우리가 좀 배웠죠? 성경은 인간들이 썼는데 왜 하나님 말씀인가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이것을 가르쳐야 계시 의존 사색을 살죠. 성경은 오류가 있다라고 엄청 얘기하고 있죠, 요즘에. 아닙니다. 오류가 없다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구약은 뭐고 신약은 뭔가요? 언약적 관계죠. 성경은 왜 필요한가요? 또한 충분성,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것까지는, 이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겁니다. 이 정도의 체계는 잡혀야 아이들이 내비게이션을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실론 좀 보고 쉴게요. 여러분 지금 의지가 괜찮으세요? 아직까지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만 딱 보고 딱 쉴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실론이란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우리가 서론 배웠잖아요. 서론은 계시론이기 때문에 계시론을 계속 공부하면 할수록 누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드러나죠.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계속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주장창 읽었는데 거기에 드러나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면요, 말짱 잘못 읽을 겁니다.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시론을 잘하면, 성경을 잘 이해하고 읽으면 누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드러나요. 그게 바로 실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실론은 뭐냐? 크게 두 가지죠. 실론이라는 학문은 신학교에서는 한 학기에 걸쳐서 배우거든요. 저도 이것을 강의하는데 저는 지금 한 10분 만에 끝내버리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이거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실론은 크게 두 가지예요. 아까 우리가 봤죠. 여기 적어놓은 거예요. 요거예요, 요거. 하나님의 존재가 누구시냐? 결론은 하나님의 존재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삼위일체를 알고 싶다는 작은 책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요, 시작 전부터 말려버리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아마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 양태론자들도 많을 것이고 삼신론자들도 많을 거예요. 이런 얘기는 오늘 안 할게요. 시간 없어서. 일단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실론의 시작점이고요. 두 번째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알아야 돼요. 요거 5분 강의하고 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은 존재와 사역을 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 사역에는요, 언제나 두 가지의 영역이 있어요. 신학자들은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언제나 사역은 내적 사역이 있고, 그러니까 내적이라는 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내부적으로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역사한다. 두 번째는 외적인 사역이 있죠.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면,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그림으로 그려서는 안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림으로 표현될 수 없지만 교육적 차원에서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생기지 않으셨죠, 절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부적으로 뭘 맺으시냐면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볼 거예요. 언약 신학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언약을 맺으면 그 결과가 뭐냐면 작정이에요. 계획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곳에 모여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이미 내부적으로 약속, 언약을 맺으셨고 그 작정이 된 거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내적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언제나 영원 전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영원 전이라는 독특한 표현이 있죠. 그래서 내적 사역은 기본적으로 영원 전에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모든 일에 대한 사건. 이것이 왜 가능하냐? 그분의 존재가 전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걸 다 아니까 모든 걸 작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전지하지 않으므로 모든 걸 다 계획하지만 계속 수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여름 휴가를 계획하는데요. 어떠한 네이버를 보고 다음을 보고 여러 가지를 보잖아요. 어디가 더 좋은가. 근데 여기가 더 싸면 또 옮기거든요. 계획을. 또 여기가 더 괜찮으면 또 여기로 옮겨요. 우리는 전지하지 않기 때문에 맨날 바뀝니다. 하나님은 반대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분은 그 전지에 근거하여 작정하기 때문에 이 작정의 핵심은 불변이에요. 변하지는 않죠. 절대로. 절대 안 변해요. 그리고 이 불변에 정초되어 있는 앵커는 영원 전이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도르토 신경 이런 말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도르토 신경의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전 작정 예정 구원은 불변한 영원에 있기 때문에 절대 변경 안 된다. 구원의 탈락 불가능성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내적 사역은 하지만 여기서 머무르지 않아요. 반드시 외적으로 발현됩니다. 이 외적인 발현은 영원이 아니라 언제나 시간과 공간에서 벌어져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창조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시공간에서 하나님께서 창조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잘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그 생각은.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구원받았냐면, 왜 시공간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실 작정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걸 소위 말해서 작정을 묵상하는 삶이라고 하는데, 작정을 묵상하다 보면요 실제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이런 안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왜냐? 그것도 선하신 작정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이 내적 사역을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그냥 전지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관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뱀을 던질 수 있으리요? 우리가 봤을 때는요,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뱀이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하필이면 내 삶에 내가 이렇게 헌금 내고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이 뱀이. 근데 아버지가 진짜 뱀 던질 수 있어요? 못 던져요. 안 던지죠. 저는 제 딸들한테 뱀을 던집니다. 근데 장난감 뱀이에요. 진짜 뱀 절대 안 던지죠. 하지만 매는 될 수 있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왜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힘든 일이 벌어지냐면 그거는 하나님 탓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계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 징계는요,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살리기 위함이죠. 살리기 위하여 징계하시는 아버지인 거예요. 이 아버지 되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내적 사역하시고 외적 사역을 하신다는 것이 신론의 핵심 메시지예요. 한 학기 주제를 제가 5분 만에 끝냈습니다. 여러분 좀 쉬세요. 쉬었다가 한 5분 쉽니까? 10분 쉽니까? 한 10분 정도 쉴게요. 쉬었다가 돌아오셔서 나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의지를 아주 잘 발동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집중해 주셔가지고 잘 지금 이해하고 계신 것 같고요. 좀 이어서 좀 보면 우리가 갈 길이 멀어서 제가 오늘 10시 14분 차라 가지고 최대한 몇 시에 출발하면 돼요 여기서? 여기서요? 5분이면 갑니까? 가깝네요. 그러면 제가 최대한 30분 40분 안에 끝나겠습니다. 9시 40분 30분 정도에.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이제 서론과 실론을 좀 봤다면 이제 인간론을 좀 살짝 보고 좀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실론을 배울 때 하나님의 사역을 배웠고 외적 사역을 배웠잖아요. 외적 사역 중에 정말 중요한 게 창조거든요. 근데 창조는 세상도 만들지만 동시에 인간도 만들잖아요. 그래서 실론 다음에는 늘 인간론이 위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영혼과 육체를 가진 일원체의 존재예요. 물론 3분설이라는 게 있어요. 영혼 육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개혁신학 전통에서는 늘 2분설을 얘기합니다. 인간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영혼이 있고 동시에 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영혼을 보면, 영혼은 우리가 아까 봤다시피 지정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핵심 주제고요. 지정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지와 정과 의를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이 영혼이 죄를 지어요. 즉 인간이 죄를 짓잖아요. 그것을 이제 인죄론이라고 불러요. 인간의 죄가 있다, 인간의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럼 죄는 뭐냐? 죄는 그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를 말하는 것인데, 영향력이라고 하죠. 죄의 영향력. 죄는 핵심을 말씀드리면 전적으로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보시면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죄의 영향력이 어떻게 미쳤는가를 보면 돼요. 첫째, 지식이 깨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깨졌는데 어떻게 깨지냐면, 원래 하나님은 죄를 짓기 전에는 아주 좋은 관계였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는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두려움의 지식으로 바뀝니다. 그게 죄의 무서운 점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죄의 인지적인 영향이라고 불러요. 인지적 영향. 죄는 우리의 지성을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두려운 마음, 그 지식이 우리한테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결국에는 감정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고 하나님과 제대로 된 감정을 맺었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감정이 깨져버려서 깨어진 감정이 우리의 의지를 건드려서 결국에는 우리가 숨게 되죠. 부끄러워서 숨고 두려워서 숨죠. 이게 죄의 결과예요. 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싫어하는 게 죄예요. 그러면 반대로 구원은 뭐냐? 구원은 그대로 이 순서를 다시 역행합니다. 구원은 지식이 깨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오냐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다라고 말하고 있죠? 들음에서 온다. 이 들음이 뭐냐면 바른 지식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바른 지식. 우리 이 죄라는 것이 우리의 인지적으로 영향을 미쳐버렸기 때문에 구원은 영향을 받아버린 이 지성을 새롭게 만듭니다. 골로새서에 나오죠.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으라.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들음, 그 들음이 우리에게 신령한 지식이 되어서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에 대해 알을 추구하게 되고, 그리하여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들음에서, 즉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라는 표현이 나와요. 찔려서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뭡니까? 죄인임을 느껴요. 내가 참 비참한 죄인이구나. 말씀 앞에서 내가 비참하구나. 찔리구나.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나의 죄인됨을 느끼게 되죠. 그리하여 이 의지는 어떤 의지냐면 드디어 구세주를 믿으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 의지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인죄론의 핵심은 얼마나 죄가 우리의 지정의에 미쳤는가, 또한 그 죄의 미침이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학문이죠. 그러니까 이 인죄론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것을 크게 7가지 정도로 제가 강의를 하는데, 우리가 오늘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인간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하면, 인간에게만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영혼이에요. 인간 영혼은 어디서 왔는가? 창조설, 유전설 많거든요. 죄는 무엇인가요? 죄는 얼마나 망가뜨렸나요? 아담의 죄가 왜 우리의 죄가 되나요?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아주 기본적인 인간론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셔야 돼요. 오늘은 이거 못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이 깨닫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필요하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독론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인간론에서 머문 사람 되게 많아요. 나는 괜찮은데요? 난 죄인이 아닌데요? 이렇게 되면요, 기독론이 필요 없는데 얼마나 우리가 깨졌는가를 깨달아야만 기독론으로 연결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기독론도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시냐,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거 잠시 설명드릴게요. 기독론도 정말로 중요한 학문이에요. 왜냐? 이게 신학의 핵심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로 수렴되죠. 그러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누가 당신은 뭘 믿습니까? 라고 하면요, 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옳은 진술이에요. 왜 그러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저는요, 여러분들과 처음 만났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믿어요. 왜냐면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식구니까. 하지만 제가 발음이 안 되네. 정음역에 나가가지고 처음 만나는 사람을 제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그 사람 누군지 모르는데. 하지만 제가 제일 믿는 사람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아내, 제 딸들, 제가 믿죠. 왜냐하면 내가 그 아이들을 아니까. 그분들을 다 아니까. 즉, 잘 보십시오. 알면 곧 믿음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아니까 믿는 거예요. 근데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몰라. 가짜 믿음이죠.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다 가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거에 대한 기독론적인 지식이 없다고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요? 거짓말이죠. 어떻게 믿어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러므로 그만큼 신자에 있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하고, 핵심만 말씀드리면 예수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직임입니다. 직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크리스토스. 한국말로 하면 그리스도, 영어로 하면 크라이스트. 다 직임이에요. 이름이 아니에요. 직임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을 부음받은 자라는 뜻이죠. 총 3가지 직분이 기름을 부음받죠. 왕, 선지자, 제사장.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왕은 뭐 하는 분입니까? 명령하는 분이죠. 예수님은 말씀을 우리한테 명령을 내리세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말씀이 싫다고요? 듣기 싫다고요? 말씀 연구가 싫다고요? 거짓 믿음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진짜 신자라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삼중직이라고 하는데, 이걸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왕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선지자는 뭐 하는 분이냐면 말씀을 선포하는 자죠. 설교가 듣기 싫다고요?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설교라는 것은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제사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속죄한 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라는 직임을 가진 메시아, 그리스도. 하지만 그의 이름은 예수라는 분인데, 예수라는 뜻의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Jesus, 한국말 하면 예수,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제호바, 여호와 이런 표현인데요. 다 예수. 그러면 왜 나사렛을 붙여야 되는가? 나사렛은 역사성을 고백하는 겁니다.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고 그곳에서 태어나시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는 사실, 역사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현대신화가 이걸 다 없애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요, 이분이 누군가를 아는 것, 그 암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능력에 그 팔딱팔딱 뛰는 운동력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아니면 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기독론을 추구하세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 아주 짧게 얘기했지만 이거는요 평생 우리가 연구해야 될 주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인가, 이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차만별. 기억하십시오. 기독론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보여주세요. 그래서 기독론이 7개 강론 중에서 딱 중간에 위치합니다. 센터를 차지해요. 그래서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역, 속죄 사역과 중보 사역을 이분이 감당하게 되고, 왜냐하면 이분이 우리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넘어가면요, 기독론을 넘기면 그 다음에는 이제 구원론이 나옵니다. 구원론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구원론의 핵심은 이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 사역을 하셨죠. 신학에서는 이것을 속죄 사역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속죄 사역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고, 전문용어로 말씀드리면 속죄의 유익이 생겨요. 유익. 원래는 내가, 죄인이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죄인이 형벌당해야 됩니다. 죄인이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못하니 그리스도께서 대신해 주세요. 그것을 대속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그리스도가 우리 대리적으로 했기 때문에 대리라고도 불러요. 전통적인 개혁신학이 추구하는 속죄로는 그래서 대리 대속설이에요. 우리 대신에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유익이 생기는데 그 유익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유익이 생기는데 이 유익을 우리한테 구원으로 적용시키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양자의 영이라고 말하죠. 구원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에베소 2장. 그렇게 우리는 죄로 죽은 상태, 완료형이에요. 죽어버렸어요, 죄로.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대속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은 것을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속량받았다고 해요. 속량. 구해졌다는 얘기예요. 죄로부터. 구해져가지고 우리한테 뭐가 임하냐면 양자의 영이 임합니다.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은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성령은 은사만 추구해서는 안 돼요. 성령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보혜사예요.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고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뜻은 뭐냐면 대언자, 더 정확히 말하면 상담자. 이분이 성령께서 뭐 하시냐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다른 영이 아닙니다. 은사의 영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은사의 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불러요. 이건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성령님을 내가 보낼 것이다 라고 성령님을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진리, 이 진리가 도예요. 도. 그리고 이것이 말씀이에요. 즉 성령은 언제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합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성령이 역사하신다고요? 거짓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반성경적인 교리죠. 성령은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처럼 보혜사를 보낼 것인데 그는 내가 가르친 것을 기억하고 깨닫게 만들리라. 말씀을 모르는데 성령이 온다고요? 그거 거짓 영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성령은 늘 말씀과 더불어 오고, 왜 성령은 구원의 영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서 10장 17절 들음에서 난다.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는데, 그래 구원이 이르는데,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주냐면 해석해 줍니다. 그게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상담해줘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야 우리 삶에 적용하죠. 성경은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 읽기 전에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오셔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이것을 말씀의 조명이라고 해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 듣다가 깨달음이 오잖아요. 왜 온 줄 아세요?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신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은 언제나 말씀과 더불어 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성령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구원받게 되고 이 모든 사건이 소위 말해서 구원의 서정 혹은 순서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성령도 그렇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렇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늘 질서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막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논리적인 틀을 가지고 주시는데 요약해 보면 첫 번째, 부르심. 언제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불러요. 뭘로 부르냐면 말씀으로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아이들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초청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절대 구원은 없어요. 절대 없어요. 부르심부터 시작하여서 부르심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효과적인 부르심이 임할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그 일을 역사하세요. 효과적으로 말씀이 적용돼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중생이 벌어집니다. 거듭남이라고 하죠. 제가 좀 이따 마치기 전에 이걸 좀 강조할 텐데, 여러분 주일학교 사역은 뭔지 아십니까? 주일학교 사역은 거듭남을 만들어내는 사역이 그게 바로 주일학교 사역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려줘야 중생합니다. 근데 왜 주일학교 딴 거 합니까?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말씀을 효과적으로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최소한 우리 목사들은 말씀을 계속 전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뭘 주냐면 생명의 씨앗이라고 하고요, 새 생명의 씨앗이라고도 합니다. 새 생명의 씨앗이라는 말씀의 씨앗으로 우리 삶의 영혼에 심겨주죠. 거듭남의 사건이 벌어지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드디어 회심하게 됩니다. 회심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회개하게 돼요. 말씀이 들어오면요, 회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내 삶에 회개가 없었는데요, 안 됩니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저 멀리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다 던졌어요. 물고기 엄청 잡았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갖다 팔았습니까? 바로 주님 앞에 달려가요. 그 앞에 엎드려요. 뭐라 그래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말씀을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부르심 말씀을 받으면요, 내가 죄인됨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너무 압도적이거든요. 말씀의 빛이 너무 밝기 때문에 그 앞에 내가 서면요, 엎드리지 말라고도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심지어 너무 밝은 빛이기 때문에 나 같은 더러운 존재와는 함께하면 안 됩니다. 말씀은 나를 떠나시옵소서 라고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그러므로 회개 플러스 반드시 믿음이 불러옵니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비참함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나는 비참합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그러니까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게 회심이에요. 주일학교는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단계 아닙니다. 왜 자꾸 이상한 거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주일학교에서는요, 말씀을 계속 가르쳐서 애들을 거듭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믿음 사역을 계속해 나가면, 이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죠. 선물을 받으면 드디어 칭이 되죠. 칭의는 언제나 이신칭이겠죠. 이신칭의 뜻은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을 받는다는 이신칭이에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믿음으로 구원되는 거. 칭의가 되면 우리가 법정적인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드디어 입양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죠. 즉 양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 그래서 원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패밀리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성화의 삶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성화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죄가 여전히 있죠.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우죠. 로마 7장에 보면 옛자와 새자가 계속 싸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이냐. 왜냐하면 계속 힘들거든요. 계속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거두지 않으세요. 은혜를 계속 베풉니다. 그것을 우리는 견인이라고 부르죠. 견인은 뜻은 뭐냐면
견디고 인내한다는 뜻입니다. 견딜 능력을 주고 인내할 능력을 주죠. 그리하여 마지막 구원의 완성인 영화까지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도 신학교에서는 한 학기 동안 배웁니다. 하지만 5분 만에 끝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짧게 끝나지만 이 큰 틀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 큰 틀을. 이게 구원이에요. 주일학교는요, 2번, 3번에 집중해야 돼요. 끊임없이. 이거 제가 좀 이따 좀 끝날 때 말씀드려 볼게요. 이것을 그 유명한 구원의 서정이라고도 하고,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적용이라고도 하고, 저 구원의 적용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시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완성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보면요, 바로 이거 7가지인 거예요. 구원의 시작점, 거듭나는 거, 돌이키는 거, 회심이죠. 이 의인인가요, 죄인인가요? 칭이죠.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거, 성화죠. 그리스도 남는 거, 견인이죠. 완성, 영화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순서, 서정을 쭉 견디면 신자가 되는 것이고, 그 신자들이 모이면 뭐가 되냐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구원론 다음에는 반드시 교회론이 나와요. 왜냐? 신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어떠한 교회가 참된 교회냐 아니냐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역사적 개혁신학에서는 언제나 3가지를 말했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신실한 말씀이 선포돼야지 교회입니다. 왜냐? 저 맨 위에가 뭐예요? 부르심이에요. 말씀으로 불러요. 근데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절대 아무 일을 벌여날 수 없어요. 제일 안타까운 거죠. 정말 안타까워요. 교회가 말씀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많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기본적으로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이 말씀의 선포라는 얘기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전하는 거예요. 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의 선포는, 설교는 보이지 않는 말씀이거든요. 듣는 거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는 성례가 있어야 돼요. 이것도 할 말이 많지만 넘어갈게요. 왜냐면 이걸 하다 보면 오늘 집에 못 갑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 10시 14분 차를 놓치면 제가 내일 아침 강의는 못 해요. 그럼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되고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할게요. 말씀 선포, 성례, 보이는 말씀. 성례는 2가지 줄임말인데요. 성례, 성찬과 세례라는 줄임말이죠. 그래서 성찬과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는 언제나 공동체, 즉 하나님 아버지를 둔 자녀들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오빠가 있거나 형이 있으면요, 동생을 잘못하면 혼내잖아요. 근데 왜 교회는 그걸 못하는 줄 아십니까?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한국 교회에 어떤 교회가 집사님 이런 죄를 지셨네요. 수찬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런 죄를 지셨네요. 이거 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감히 나한테 벌을 줘? 나 이 교회 안 다닐래? 나가버리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공동체는요, 그냥 같은 취미생활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언약적 공동체라고 하죠. 우리 모두 다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성례 가운데 언약의 공동체가 돼야지 치리가 가능한 거예요. 아니, 내 형제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혼내야죠. 그게 치리예요. 건징이에요. 다 사라졌죠. 즉 참된 교회의 표지가 다 없어졌고, 제가 볼 때는 가장 문제는 공동체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 같은 말씀으로, 심지어는 같은 신앙 고백까지도 못하고 있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건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거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핵심 질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다 아셔야 우리가 교사가 됩니다. 이 신학적인 체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뭔가, 건물이 교회인가? 아니에요. 교회는 언약적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주인도 목사님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죠. 직분들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직분론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설교는 왜 해야 되는가? 성례는 왜 해야 되는가? 세례와 예배는 뭔가를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이미 이런 것들은요, 신앙 고백서라든지 소리 문답이라든지 교의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늘 불완전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그날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 땅에 초막 짓고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큰일 납니다. 이 땅은 우리가 초막 지을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영원.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히 가진 그 달콤함과 아름다움을 지향하고 산 것이죠. 그럼 그게 뭐냐? 다시 말하면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극단적인 종말론자입니다. 저는 지금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정말로. 이게 여러분 무슨 미련 있습니까? 지금 오시면 뭐 문제 있어요? 저는 진짜 지금 오셔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째, 가시적 재림.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했죠. 너 왜 슬퍼하느냐? 주님이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실 것이다. 가시적 재림이죠.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비가시적 재림을 말합니다. 영적인 재림을 말하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재림하지 않습니다. 물질적, 즉 육체, 부활체를 입고 오실 거예요. 신령한 육체를 갖고 오실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요.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부활하게 만들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함께 들어가기 위함이거든요. 가시적 재림이죠. 지금은요 종말론이 완전 혼탁하죠. 이걸 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승리적 재림, 드디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승리하기 위하여, 영광적으로 재림하기 위하여 오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함이죠. 지금은요 종말론이 완전 혼탁해져 가지고 이러한 내용들 하나하나를 다 잘못 오해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런 것도 하나 다 살펴봐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아직도 제사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 다 알게 되면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심판날에 우리는 부활체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심판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생겼는가? 천국 상급이 어디 있는가? 무엇인가? 제가 이런 구체적인 것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책을 보시면서 또 기회가 될 때 같이 공부하시면서 하나씩 좀 익히셔야 이러한 질문들을 얘기할 때 대답해 줄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질문들, 이러한 체계들이 잡혀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강의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나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요 전부 다 나무예요. 나무, 영적으로. 그럼 이 나무가 뭔지를 좀 설명드리고 좀 적용하고 맞추려고 하는데요. 왜 제가 이렇게 다양한 신학적 얘기를 하면서 왜 신학이 중요하고 조신학이 중요한가를 왜 말씀드렸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땅에서 태어납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죄의 땅에서부터 태어납니다. 우리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왜 부르시냐면 이 죄인의 땅에다가 참된 자신의 씨앗을 뿌리려는 계획을 세우세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선택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제 어떠한 씨앗을 선택하여서 너희 땅에 심을 거야. 이 선택이 구원의 시작인데 이 선택의 결과가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부르심. 뭘 부르시냐면 결국에는 씨앗을 심는 부르심을 하죠. 이 새 생명의 씨앗, 이것을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그래서 신적 단동사역이라고 부르죠. 하나님 홀로 일하신다. 홀로 선택하시고 홀로 부르시고 홀로 씨앗을 심으세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인 주권이요. 전적인 은혜죠.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일단 거듭남의 씨앗이 심어지면요. 이제 이 씨앗에 대해서는요. 뭘 해야 됩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농사 짓는 분 있으십니까? 의견 없으신가요? 농사를 지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씨를 뿌린 다음에 뭐 해요? 물을 주죠. 물. 그리고 또 뭐 줍니까? 비료를 주는 거 아닙니까? 거름을 주고. 그러면 이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물이 필요하고 비료가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먹여야 씨앗이 자랄 거 아닙니까? 그럼 주일학교는 뭐 해야 되느냐? 주일학교는 말씀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왜 하는 거야 도대체? 말씀 먹여야지.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말씀을 먹이면 이 씨앗이 말씀이라는 물과 비료를 먹고 동시에 은혜를 같이 먹겠죠. 먹으면 이 씨앗에 드디어 뿌리가 차차차 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말씀의 뿌리가 쭈쭈쭈쭉 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싹이 튼다는 얘기예요. 싹이. 그럼 줄기가 나요. 줄기. 그럼 이 줄기를 저는 뭐라고 보냐면 믿음으로 봅니다. 이 믿음이란 게 뭐냐면요. 믿음은 말씀, 물과 비료를 먹은 이 줄기는 뭘로 구성되냐면 물광과 채광으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즉 믿음이 강한 줄기가 있으면요. 말씀의 씨앗을 먹으면요. 물과 비료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쭉쭉쭉. 내가 믿은 거에 대한, 내가 들은 거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이 뭐냐? 믿음은 총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믿음은 언제나 지식에서 시작됩니다. 안 들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듣는다는 얘기는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듣는 게 최소한 필요해요. 지식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 이 들은 말씀에 대해서 뭘 해야 되냐면 지적인 들은 말씀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돼요. 지적 동의라고 하죠. 내가 들은 말씀에 동의를 표하지 않으면요. 말씀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가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동의하지 않았죠. 듣기만 했죠. 근데 지식을 갖게 되면 그 지식에 대해 동의를 해야 돼요. 동의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드디어 확신이 거예요. 확신. 들은 말씀에 대해서 아 그게 맞구나. 확신, 믿음이라는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생길 때 드디어 믿음의 핵심 요소인 의존이 생겨요. 의존. 아 내가 들은 말씀에 내가 의존해야 되는구나. 그걸 믿어야 되는구나. 의존은 뭐냐면요. 의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대는 거예요. 외심 신앙고백서에 보면요. 믿음은 뭐다? 기대는 거요. 거기에 향해 가는 것이다. 의존하는 거야. 의존. 의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드디어 내가 아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의지를 품어요. 의지를 품어야 믿음의 행동이 나아집니다. 성경, 신학 성경은 로마서의 방향성은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로마서의 구조예요. 로마서는 일로 내려갑니다. 언제나. 로마서는 딱 이렇게 내려가고요. 야고보서는 반대로 올라가요. 반대로. 행함이 없느냐?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올라가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와 로마서는 이 구조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의 차이일 뿐이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지식으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로마서. 하지만 행함이 없느냐? 어차피 너의 지식은 없었던 거야. 일로 올라가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식, 지적 동의, 확신, 의존, 의지가 점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믿음이라는 줄기가 강해지기 때문에 굳건한 믿음의 줄기가 생기고 드디어 열매가 드디어 맺혀질 수 있는 환경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열매를 이 구원의 수정에서는 성화로 보죠. 성화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이에요. 구별.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믿음이 있는데 열매가 없고 구별이 없다? 그럼 뭘 봐야 되겠어요? 아니 열매가 없는데 열매가 없다고 해서 다른 열매를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열매 썩어버리죠. 열매가 없을 때는 뭘 봐야 되냐면 아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왜 믿음이 부족할까? 여기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도 늘 이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뭐 했냐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니라. 딴 거 했다고 말 없어요. 물론 이제 구제도 했지만 구제가 우선된 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니라. 말씀을 들어야 지식을 듣고 지적 동의, 확신, 의존, 의지를 생겨야 드디어 성화의 삶을 살죠.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것이죠. 이것을 구원론의 구조에서는 여기까지가 성화라면 믿음, 여기까지가 칭이고 이 밑에가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거듭남과 말씀이 뚜렷해야 믿음이 생겨서 의롭게 칭함을 받고 성화까지 가는 겁니다. 주일학교 사역은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계속 물과 비료를 전폭적으로 지나는 것이죠. 왜 자꾸 이상한 프로그램 하는 거 도대체?
그것들은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애들이 더 믿음이 자라서 이곳에서 프로그램 돌릴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아직 이것도 없는 애들한테 이걸 한다? 잘못된 거예요. 계속해서 물과 비료를 줘야죠. 말씀을 먹이고 먹여서 이 방향으로 향해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아름다운 나무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없으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무화과나무 열매 없네? 찍어서 불에 던져버려라. 마태복음 삼성순 7장 열매가 없느냐? 이건 죽은 나무다. 이거 열매로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뭘 보냐면 이걸 봐요. 열매가 없느냐? 너는 결국엔 이게 없었던 거구나. 뿌리가 썩었구나. 찍어서 불에 던져버려라.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주 짧게 아주 그냥 뭐 피상적으로 쭉쭉쭉 조이신학 7대 교리를 봤지만 그 뿌리, 든든한 뿌리가 우리한테 열매를 갖다 주는 것까지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최소한 말씀을 뿌리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만약에 이걸 안 하면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아니 너 도대체 뭐 했냐? 말씀을 안 먹였네. 애가 어떻게 자라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거 봐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피가 마른 나무를 만들 겁니까 이거? 아니면 점점 물을 주고 나무를 주고 풍성하게 만들어서 큰 나무를 만들 것입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요, 우리한테 아이들을 맡기거나 자녀를 맡기거나 성도를 맡긴 유일한 이유예요. 이거 안 하면 성경은 이렇게 일갈하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너희의 성화로 너희의 거듭남과 칭의를 알리라. 더 정확히 말하면 너희의 삶으로 너희 교리를 알리라. 네 교리가 지금 형편없으니, 네 말씀이 형편없으니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거는 무시무시한 성경의 일갈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요, 우리는 자꾸 위에 것만 봐요. 열매, 수적인 부흥. 수적인 부흥 뭔 상관입니까? 그 아이들이 거듭나지 않았으면. 뿌리를 봐야 돼요. 뿌리가 든든하면 언젠간 자랄 거거든요. 언젠가는. 그럼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개혁교회의 전통에서는요, 교회를 그래서 어머니라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인이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한 명이라도 거듭난 존재가 없다면요, 그는 불임이에요. 불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여성분들 중에 좀 아이를 갖기가 힘들어서 고생하신 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제 아내가 저희도 신혼을 한 3년 갔다 보니까 이제 좀 애를 좀 낳아보자라고 했는데 애가 안 들어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남자라서 좀 그냥 그때 유학 시절이었는데 그냥 뭐 공부하느라 바쁘니까. 근데 제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나는 이거 여자로서 애를 못 낳는 몸인가? 자꾸 주변에서는 언제 애 낳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 어떡합니까? 그 애가 안 생기는 이 어머니의 슬픔, 그 한나의 기도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들을 못 낳았던 그 아픔. 왜 우리는 육체적인 아이를 못 낳는 거에 그렇게 슬퍼하면서 왜 영적인 아이를 못 낳는 거에 슬퍼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머니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거듭나라고, 거듭난 아이들을 만들어내라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학자인 헤르만 바벤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헤르만 바벤크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있어, 이건 초대 교회 교부인데요, 4세기를 살았죠. 비록 교회가 은혜의 시여자는 아니더라도 그는 교회가 신자들의 어머니요. 어머니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소중하고 복된 일이 출산 아닙니까? 남자는 절대 할 수 없죠. 교회가 출산 사역을 하지 않으면, 거듭남을 만들지 못하면 그건 불임이에요. 불임. 비참한 거죠.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그 안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거듭남의 역사를 베푸시죠. 거기 안에 성령,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는 성령, 지정의를 역사하시는 성령, 사랑을 주시고 견인이 존재하고 그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까지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기 적어놨지만 구원은 크게 이러한 순서를 따라가요. 물론 기계적인 순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이렇게 따라간다는 얘기죠. 시작점은 늘 부르심이라는 얘기예요. 부르심.
말씀으로 부르지 않으면 거듭남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말씀 사역을 위하여 목사님을 충분히 서포트 잘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함께 어머니의 교회를 만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없으면요, 결국에는 중생 전에는요 하나님과 분리되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회심이 돼야 되는데, 회심은 중생이 돼야 되는데 수단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저는 여러분들 교회와 여러분들 주일학교와 또 개인의 삶이 영적인 불임 상태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옛날 자료인데요, 우리나라의 불임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2010년만 봐도 18만 4천 명이나 불임 환자예요. 지금은 더 많아졌겠죠. 환경 호르몬 이런 걸로 불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회적인 문제죠. 하지만 교회의 불임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안 해요. 메가처치, 교회는 커지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과연 그 중에 중생자가 얼마나 있는가? 교회가 과연 뭘 했는가? 왜 우리를 교사로 만드셨는가? 결국은 중생사역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목사로 만들고, 왜 우리를 직분자로 만들었는가? 왜 집사 장로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거듭남 사역하라고 부른 겁니다. 근데 애매합니까? 나는 장로야, 목사야, 집사야.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중생사역하지 못하면 심판이 임할 겁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불렀는데 너는 왜 아무 말도 전하지 않았니? 주일학교는 결국에는 교사들로서, 또한 교사이기 이전에 신앙을 갖춘 신자로서 말씀을 알고, 교리를 알고, 교의를 알고, 조신학적 체계를 알아서 아이들한테 그것을 계속 심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아이를 잘하게 만들 거예요. 이걸 하지 않는다? 심판이 임할 겁니다. 이건 저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말씀으로 나침반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뭘 궁금해했을 때, 물어봤을 때 정확한 지도를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신앙이 가능하게 하며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공부하시면 됩니다. 사모하시면 됩니다. 이런 자리가 있으면 늘 오셔서 들어가셔야 돼요. 들으셔서 이 모든 내용들을 그냥 머릿속에 남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인, 여러분들의 지위,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의 의지까지 새겨 넣어서 여러분들의 전인의 구원을 통하여, 전인의 변화를 통하여 많은 아이들 또한 자녀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사모하시고 사역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고 질문 좀 받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사들은 말씀을 알아야 되며 신학을 알아야 되며 체계적으로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한번 우리가 소명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교회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함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를 깊이 있게 고민하며 계속적으로 말씀을 뿌릴 수 있도록, 하지만 그 말씀의 씨앗이 죽어 있거나 건강하지 않은 씨앗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씨앗을 계속 심음으로 많은 거듭난 자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사역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 도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엎드리게 하시고, 교사이기 이전에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는 칭찬받는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받고 끝내볼까요? 빨리빨리 맞추고 가시고 싶으시니까 질문 없으시면. 네. 조직 신앙에 대해서 7단계로 나누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너무나 쉽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줌으로 열심히 방청하셨던
박은희 선생님, 최한나 선생님, 김채은 선생님, 강평강 선생님 외에 여러분이 계시거든요. 이름을 호명해드린 선생님들에게는 아이들하고 먹을 수 있는 간식을 한번 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껏 저한테 연락을 한번 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뭐 지난 회기 때 저희 화평한의원 이주영 원장님, 그다음에 서강교회 배홍석 목사님, 창민농장의 이규현 부회장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섬김 손길에도 감사드리고요. 한동안 이번 주에 말씀 씨앗을 우리가 어떻게 잘 뿌리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 교수님 만나서 더 나은 진짜 성경에 알고 싶다의 그 아이들에게 호기심이 왕성한 아이들한테 진짜 말씀과 믿음을 뿌릴 수 있는 우리 교사로 준비할 수 있도록 다음 주에 또 다시 건강하게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실시간에 전서 노예로 치시면 다시 한번 방에 이렇게 들어가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